요한계시록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개입니다. 예수님, 교회, 예배.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승리하신 예수님, 고난받는 이 땅의 교회, 최종 승리한 교회들의 천상 예배, 이것을 서술형으로 풀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됩니다. 이 땅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면 결국 교회는 최종 승리하는 천상 예배자가 된다. 이게 제가 요약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계시, 묵시는 아포칼립시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감추어진 것이 베일이 벗겨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려울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커튼이 활짝 젖혀지는 것을 요한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어야 말씀이 들리고요, 성령에 감동되어야 영적 세계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예배자 모든 여러분들 영을 터치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오늘 하늘문이 활짝 열렸는데 요한이 뭘 봅니까? 예수님 봅니다. 예수님 봐요. 예수님부터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 교회, 예배인데 예수님부터 보여주세요. 그래서 큰 문맥에서 보면 1장에서는 하늘문 열리고 예수님 보죠. 이제 2장 3장 가면 뭘 보냐 하면 이 땅의 교회들, 7교회들, 모든 교회들의 현실, 고난받는 현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그럼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천상의 예배를 또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 믿기 힘들수록 교회는 뭘 붙들어야 되냐? 예수님 붙들고, 교회 붙들고, 예배를 붙들어야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마지막 때일수록 더 교회와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오늘도 또 이제 오늘 다음 주가 또 휴가 이렇게 피크인가 봐요. 이렇게 안 보이는 얼굴들이 많이 계신데, 예배. 그래서 저는 지금 온라인에도 또 많이 접속해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휴가 가시고 이러시면 부득불 주일이 끼고 그러면 부득불 그 지역에 작은 교회들 또 시골 교회들 잘 찾아가지고 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거기다 또 헌금도 좀 하고 오시고, 그게 참 좋고 아름답고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우리 2주 동안 금요일에 계속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이제 받았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휴가 때도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거 온라인 켜고 또 막 나가시려나 이런 얘기하면 근처에 있는 시골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얼마나 성도들도 어르신들도 얼마나 힘이 나고 젊은 사람들 보면 좋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환상 가운데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묵시죠. 묵시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 보이셨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세 제자들도 잠깐이지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누가 있어요? 스데반도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죽어가거든요. 이렇게 잠깐이지만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비교가 안 될 정도, 사실 사도 요한은 잠깐이지만 영광을 봤죠. 언제요? 베드레, 야고보, 요한 그잖아요. 잠깐이지만 변화산의 영광을 봤던 게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커튼문을 그냥 확 열어 제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자세히 상세히 면밀히 보여주시는데요, 이 계시는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혼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건 누가 받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죠. 일곱 교회는 완전수, 충족수, 그죠? 안식의 수. 모든 교회,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모든 교회에게 보여주시는데 뭐부터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부터 보여주세요. 예수님부터 딱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땅의 현실을 보자는 거야. 지금 근데 요한의 현실은 뭐냐? 9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현실입니다. 시작.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내 현실을 보니까 뭡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서 지금 유배되어 왔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환난, 나라,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겠죠. 나라를 가운데다 놓고 환난과 참음을 양 사이드에 배열했어요. 이게 무슨 패턴이겠어요? 앞과 뒤에 동일한 개념을 세팅해 놓고서 가운데 있는 일 때문에 앞과 뒤에 이런 결과가 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환난과 참음, 다른 말로 인내를 지금 감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복음 때문에.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결과 때문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고, 내게 인내가 주어졌다. 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곤란, 이런 환난과 이런 인내를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홀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너무 많은데 주님은 대체 뭐라고 계신 겁니까? 아멘. 우리 12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인자 같은 일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구약이 270번 이상 인유됐다고 했죠. 그죠? 인자 같은 일은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온 예수님 이미지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요한이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 금촛대는, 7 금촛대는 뭐고 7가지 별은, 손에 쥐고 계시는 7 별은 뭐냐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7 금촛대와 7 별에 대해서 뭔지 아주 친절하게 직접 설명을 해줘. 7 금촛대는 7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거니고 계시고 교회에 있는 주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오른손은 뭡니까?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7 교회 사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다니신대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거든요.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 패션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뭡니까? 그렇게 거니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통 큰 거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의 옷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끌리는 옷. 그리고 허리에 금띠를 하고 계신데요. 뭡니까? 왕의 띠입니다. 그의 머리와 수염이 흰 양털 같더라. 수염은 영예를 나타내는 것이고 흰 양털은 순결을 나타내죠. 그 눈은 불꽃 같더라. 불꽃 같은 눈, 이것은 예수님의 통찰력입니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통찰력.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더라. 이거 뭡니까? 연단된 발, 강하고 힘있고 부서지지 않는 강입니다. 어마어마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이거 뭡니까? 저는 못 가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면은 몇 킬로 전부터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서요. 안 가봐서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봤어. 나는 그거는 가까이서 찍었더만 이렇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몇 킬로 전에도 아무튼 뭐 그런. 나중에 가셔서 천국 가셔서 한 번에 좀 알아보시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신데 다른 데다가 예수님 아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계시록 설교도 안 듣고 왔냐?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뭡니까? 많은 물소리 같은 위엄, 어마어마한 그분의 위엄입니다.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온대요. 이건 뭡니까? 말씀의 능력, 위엄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영광의 강치예요. 이거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지금 다 갖다 예수님, 자기가 본 예수님 7 촛대 사이를 오른손에 사자들, 교회 사자들을 손에 쥐고 거니시는 예수님을 묘사한 건데 다 합치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강한 분이다, 이겁니다. 강하신 예수님을 그가 본 거예요.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 위엄 있고 이 강하고 이 전능하신 주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교회 사이를 거니신대요. 여기 교회 사이를 거니신대요.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셔요.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주님이 순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먼저 온 자들이 교회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관한다고요? 예수님 주관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7뼈를 붙들고 계신대요. 그런데 이 7뼈는 교회의 사자들이래요. 이 교회의 사자가 대체 누군가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학자들의 해석이 여기서 3가지로 갈려버립니다. 첫 번째, 학자들은 주의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학자들은 교회에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자들은 뭐냐면 각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거 이유를 설명했더니 다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냥. 그 신학적인 얘기 했더니 77번이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그 중에 69번은 무슨 용례로 사용되어졌고, 7번은 어디에서 이런 다 자더라고. 안 하려고 스킵. 여러분, 무슨 걸로 해석해도 사실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3번째로 설교하고 싶어요. 교회로 지칭된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7 촛대와 7뼈를 다 합치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를 거니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엎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일으키시며, 17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엎드려져 있는 요한에게 안수하세요. 그들을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거니시면서 주님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 있고요, 성도들은 죽을 위기고요, 요한은 나이가 60이에요. 유배지에 갇혀 돌캐고 있다고요, 채석장에서.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성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더니 교회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가 봅니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강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거닐고 다닌다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7 촛대 교회를 뺏을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손에서 7별 성도들, 영적인 성도들을 뺏을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요한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 일어나라.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무서워 말라.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요한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과를. 지금 인생의 현실은 뭐라고요? 환난과 인내. 요한의 인생의 현실은 환난과 인내인데 그 결과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환난, 나라, 인내인데 현실은 환난과 인내뿐이지 결과를 봐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뚜껑을 열고 보자. 네 인생이 어떤 건지 보고 있자. 요한아, 눈 들어봐라. 지금 네 앞에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영광의 예수, 승리한 예수, 다스림의 예수를 보고 있는데, 요한이 봤던 그 예수는 누굽니까? 눈앞에서 십자가 고통으로 인내와 환난 가운데 죽은 예수였어요. 십자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를 봤던 건 요한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눈을 뜨니까 누굽니까?
승리하신 예수, 영광의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의 예수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요한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 중에 누가 예수가 죽는 것이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예수가 만든 환난과 인내가 너를 살려낼 것이라고 생각하자고 기대한 자가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도리어 예수가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뭡니까? 실망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좌절하고 낙담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낸 결과가 무엇인지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환난과 인내로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끌어안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너희가 실망했던, 여러분이 실망했던 그것들, 여러분이 실망했던 그 사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신음하는 것들,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것들, 그것이 영광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내가 지금 해냈다. 교회 사이를 거르는 강한 예수, 승리한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이제 가져가 보자고요. 여러분의 원망스럽고 고달픈 현실, 도무지 답을 얻을 수 없는 그 현실, 거기에 그 환난과 인내에 모든 걸 다 대입시키십시오.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보자고요. 내 몸이 병든 것,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달 전전긍긍하는 것들, 자식이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것들, 뭐든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인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대입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 있다면 거기다 다 갖다 대입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어라 응답 안 해주신 거 있으면 다 갖다 대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나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끝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 있다면 갖다 대입해 보라는 겁니다. 뭐든지 갖다 붙여도 좋습니다.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봐라, 하늘을 봐라. 내가 예수의 죽음으로 영광을 만들었다면 너의 환난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영광을 만들 수 있는 일을 지금 네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아멘은 안 하는데 다음 주에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야. 난 여러분이 참 대단해. 그렇게 아멘도 안 할 거면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와서 앉아 있고 집에 가면서 또 욕할 거 아니야? 저 목사는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귓구멍 아프게, 그 내용이 없으니까 맨날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와서 앉아 있어. 그거 참 신기한 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야.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인내라는 여러분의 정황 속에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말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 교회당이 그런 교회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설교의 제목이 원래 주제가 뭔지 알았었어요? 주구장창 예배당에 나와봐라, 영광의 주님을 한 번은 볼 거다. 원래 이거였어. 왜냐,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너무 괴로운 일 있으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홀로 울고 있으면 우리 주님 와서 등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일어나라. 여러분,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손을 얹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주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말없이 일하고 계시는 게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우리 사는 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꼭 그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마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나아진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가진 신비는 뭡니까? 나아진 게 없는데 다음 주 여기 또 나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한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누구도 알 수 있는 번개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한 번쯤 만나 주시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는 너무 드문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떠나지 않고 여기에 늘 나와서 앉아 있다라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게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없는데 예수를 믿고 있고, 좋아지는 게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떠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데 떠나지를 못해. 이상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요한이 목격한 영광을 입으신 예수를 만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환난과 인내를 가지고 그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의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현실이 지금 다가 아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를 누가 따랐느냐? 그런데 그가 제가 모든 영광을,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모든 영광을 지금 예수가 다 받고 있지 않느냐? 니들이 그 자리에 갈 거다. 그 자리가 너희들의 신분이다. 네가 겪고 있는 환난과 인내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짜 증거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결론은 사망이 아니라 어쨌든 간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 더운데 그만하죠. 아멘 한번 크게 하고 그만하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최종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영광의 새날을 우리 한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예수를 믿어도 나아지지 않는 게 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죽음으로 영광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으로 하나님이 최상의 아름다움을 만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성령께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저곳에 아름다운 나의 거처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승리하는 예수의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거니시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저들의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인내야말로 내가 주의 자녀며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켰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저들의 삶이 사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끝이 남을 오늘 보게 하셨으니,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 구석구석에 홀로 눈물 흘린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주의 권능에 이루는 손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사오니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만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라.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우리의 목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주야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감동 역사심의 은총이 지금도 이 교회 사이를 구석구석 거니시며 홀로 울고 있는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친히 기도해 주시며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지경 위에와 주의 몸인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